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지난주는 제주도에서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또 여러분들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난주는. 오늘도 날씨가 좀 무덥지만은 에어컨 계속 돌아갑니다. 조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 예배 우리 강원장님 기도도 2분 7초였어요. 여름에는 한 2분 30초 마시면 좋겠어요. 3분 30초 하지 마시고 2분 30초 마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옷 벗고 올라오려다가 그냥 입고 올라왔는데 집중 목사님 봐야지. 4명 앉으면 목사님이 벌 준다 그랬는데 더운데 4명씩 앉아 있어요. 자, 오늘은 신실하게 계성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계성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후계자, 선계자, 인수자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계성자는 전통이나 사상, 기술 이러한 것들을 이어받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할 정도라면은 그 역시 누군가의 명성에 맞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가보면은 조그만 가게 하나도 할아버지 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손자가 이어받아서 가게가 100년이 되었다, 70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음식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예.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예? 맛있겠지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비법들이 그 가게를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명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일을 계승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많은 교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신실하게 엘리야의 뒤를 이은 계승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신실한 종이고 엘리사도 신실한 종입니다. 자,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스럽다, 착실하다라는 그런 국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 더 덧붙이면은 말 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최고입니다. 아무리 변함없이 성실하게 해도 따다다다다다 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꽝입니다. 꽝. 그래서 하나 더 붙입니다. 말 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착실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일을 잘합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의 목회 방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지시하면은 5번, 6번 확인합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러면서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누군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정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애가 돌아다니도 애 보지 마시고 저 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옆에 보지 마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정말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본문의 배경에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뭐예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후계자 계승 시점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리더십의 전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때는 단순히 특정한 시각을 넘어서 엘리야의 사역의 완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영적 리더십의 전환,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마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장면, 또 그 지역 갔을 때마다 선지생도들이 말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의 긴 말씀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올라가겠다. 베델에서는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여리고로 올라가겠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요단으로 올라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들이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당신도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도 안다.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대충 이 거리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는데 한 40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나름대로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길갈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던 역사적인 영적인 장소입니다. 할례는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행위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기념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그 꿈을 깬 야곱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이 잠들고 있는 그 베델에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소원을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다음 여리고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들이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 견고한 성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의 첫 번째 전투,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 성입니다. 요단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 건너는 시기에는 아주 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물이 없는 시기에는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많은 시기에는 사람이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긴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서 그들이 쉽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세례 역시 요단강에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이 네 군데를 다니면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할 때에 엘리사는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니라 따라가니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니 함께 서 있고 늘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엘리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아주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3번이나 여기 머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영 눈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똑같은 말로 맹세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길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야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도 마지막이요, 인생도 마지막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3번이나 거듭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그 신실한 종 엘리사를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엘리야가 3번이나 거듭 말한 이유는 무엇이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엘리야의 성처는 이미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적인 계획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또한 엘리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 신비로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은 신실한 종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끝까지 스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스승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계승에 대한 깊은 열망과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지요. 부를 때에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가 12결이가 있었습니다. 몇 마리? 12마리? 몇 마리? 몇 마리? 오수미 몇 마리? 24마리. 새벽기도에 나온 오수미는 안다. 20결이는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24마리나 있는 농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부름 앞에 그는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기구를 다 불태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순종, 엘리사는 처음부터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확실한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충성입니다. 스승에 대해 영적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는 끝까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에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그만 종결하고
또 자신과 헤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영적 계승에 대한 깊은 열망과 확고한 믿음 때문. 내가 볼 때 한 2명 정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 2명 정도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적 계승에 대한 깊은 열망과 확고한 믿음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밭에서 쟁기질하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 개성되어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신앙 개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권면, 자녀의 순종적인 반응의 모습,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려는 마음, 신앙 개성의 시작점입니다. 동행과 훈련, 삶을 통한 신앙 전수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과 사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들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은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뭐 친구 잘못 만났다고요? 선생님 잘못 만났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자녀가 선택하도록 해야지요. 자기의 믿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대로 신앙생활하고 자녀는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다른 신을 선택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주 우리 귀를 즐겁게 재미있게 하지요. 그러나 한번 물어봅시다.
예찬이, 너는 태어날 때 영어 하려고 영어를 지금까지 오면서 너는 한국말을 선택했어, 영어를 선택했어? 왜 한국말 선택했어? 태어나 보니까 한국말 하고 있지. 어? 너 발가락, 손가락 정상이지. 아주 정상이지. 감사하지. 그거 네가 선택했어? 너 왜 한국에서 살고 있어? 모르겠어? 왜 한국에 살고 있어? 부모님이 한국에 사니까 나도 여기 사는 거지. 그치? 우리는요, 영어를 선택하느냐, 한국말을 선택하느냐, 자녀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 미국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자녀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5개 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발가락도 정상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한국 부모고, 나는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자라고 있고, 풍성한 교회, 내가 오고 싶어 온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부모님 따라오고 친구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런데 왜 신앙은 자녀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인지 다 자세하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길로 가는 놈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아빠고 나의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선택을 해볼까? 나는 이제 키 큰 아빠를 찾아갈 거야. 좀 멋지고 잘생긴 아빠, 돈 많은 집을 내 아버지로 삼을 거야. 그렇게 선택하시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에 비록 부모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 있다라면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어? 나도 교회를 다닐까? 또 하필이면 풍성한 교회에 와서 나는 왜 풍성한 교회 다닐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불효자. 아주 고상한 말 쓰네. 불효자라고 그럽니다. 응?
잠깐만요.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망설임 없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의 모든 것들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적인 역량과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단순히 물려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갑절이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성은 부모의 믿음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입니다. 자식들이 장로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 그 자식이 장로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 이런 일들이 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실한 종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종을 신실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실하다, 말없이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보다 갑절이나 더 달라고 엘리사는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배움이 늘어났고 지식이 늘어나고 학력이 고학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이 신실한 종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잠깐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가뭄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한 공급을 받았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마르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잡아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렙산에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는 엘리사를 세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을 책망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성천하게 되어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에녹과 엘리야 이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릅니다. 여리고의 물을 소금으로 고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베델에서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릴 때
그 아이들을 저주하자 앙콤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너무 우습지요. 어떻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쫓아다니면서 저주했다고, 아니 조롱했다고 엘리사가 그걸 저주하고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도덕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조차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의 가난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팔려갈 지경에 이를 때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 출생, 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소생, 선지생도들이 국을 끓여 먹었는데 독이 있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해독해 줍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합니다. 선지생도의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립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이 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주로 회개와 심판을 강조했다라면 엘리사는 회복과 생명과 도움과 부흥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한자 고사성어에 보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말할 때에 청출어람이라고 말합니다. 스승에게서 배웠는데 그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인품을 배웠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에서 김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김병호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큰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개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훨씬 더 나아진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교회들마다 자녀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뒤에서 보면은 수북히 어르신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을 제자훈련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신앙을 개성해 나가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풍성한 교회는 자녀 세대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사가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신실한 모습들로 자라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갑절이나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앙이 개성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흥들이 더욱더 개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부모보다 자녀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한국교회 위에 더욱더 부흥의 불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름답게 개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되 우리 부모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